23편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합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은혜와 또한 모든 하나님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임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치유를 놓고 좀 같이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도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찬양을 뭐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찬양을 하고 찬양의 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새 이제 제가 또 듣고 있는 게 있는데 2024년도에 나온 찬양들을 이제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들어요. 근데 요새 찬양들 또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메시지가 있고 그래 또한 굉장히 시적으로 적었는데 찬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제 안에 뭔지 모르게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힘이 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뭐 새벽에 중고등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는 항상 새벽에 갔어요. 6시쯤에 이제 집에서 나가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그럼 이제 한 7시쯤에 학교 도착하더라고요. 7시쯤 안 돼서요. 그랬다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밤 10시 넘어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캄캄한 골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무섭고 좀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쭈뼛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하면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길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뭐냐면 찬양하는 형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길은. 그랬다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보초를 서거나 그럴 때 뭐를 하냐면 혼자서 이제 밤에 서야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두렵거든요. 불빛 하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 혼자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가급적이면은 찬양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해서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마이크를 다 줘가지고 성도님들 그래서 마이크를 다 잡고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이제 찬양팀도 좀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찬양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뭐냐면 금요일 날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항상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치유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거 많잖아요. 뭐 몸도 그렇겠지만 생각도 마음도 또한 우리의 환경도 내 자녀 여러 가지 치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치유를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치유를 놓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막 찬양도 진짜 많이 좀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한 25분 정도 하잖아요. 찬양을 쭉. 그리고 멘트 같은 거 제가 안 하잖아요. 계속 찬양만 하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도 좀 이렇게 좀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는 신나는 찬양.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찬양들.
그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러냐? 바로 예배라고 그럽니다. 찬양과 기도와 그래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를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 또한 예배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 또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 안식한 그 날을 뭐라 그러면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모든 만물이 내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재앙이고 저주고 흑암과 어둠이 계속 몰려오고요. 그리고 또한 뭐가 따라오냐? 병이 따라오고, 그리고 또한 문제가 따라오고 죽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혀봐요. 자기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몰라봐요. 죽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항상 내가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뭐 하잖아요? 결혼할 때, 요새는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요새는 주례사가 없어요. 주례가 없어요. 둘이서 그냥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읽어주고 서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결혼하는데, 진짜 결혼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간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저도요, 이제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결혼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이 뭐냐? 점점 더 나아지는 가정.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이사를 해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사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이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떠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정말로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언약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응답, 예배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응답 속에 있다라고 저는 또 믿고요. 왜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전에 얘기했죠.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예배는요.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요. 불신자라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 신분이 내 배경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바로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배가 나의 삶이요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시작이요 나의 우선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항상 이 예배의 축복, 예배의 비밀,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도 꼭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너가 정말로 예배의 축복 놓치면 안 된다. 예배 속에서 살아야 된다. 예배의 비밀 누려야 된다. 그 비밀 속에 정말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삶을 보면요. 많은 뭐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하면 뭐 골리앗과 싸운 것도 기억나고요. 다윗을 보면요. 성전 지은 것도 기억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시편도 짓고 많은 여러 가지 시와 그랬 또한 뭐 이렇게 뭐 악기를 잘 다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모든 삶은 무엇이었냐면요.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모든 삶이 다 예배였어요. 어린 시절 홀로 예배 드렸습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양을 보면서 양을 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무엇을 했냐면 계속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요. 거기에서 답을 찾고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이 되냐면 이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을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죠. 사무엘상 16장 이전에는 다윗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엇을 했냐? 어린 목동 시절 속에 계속 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사무엘 보고요. 기름을 부어라. 다음 왕을 세울 때인데 기름을 부으러 너가 정말 이새의 아들을 이새의 집으로 가라. 다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근심, 걱정, 고민, 염려, 불신앙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고 있느냐,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윗이요 청년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 있죠. 근데 청년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청년 때는요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제 어렸을 때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만만이나, 악신이 사울 왕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떡하냐면 그때부터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를 못해요.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랬더니요, 돌아다니면서도 불안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무엇을 했냐면요,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시편을 보면 알아요. 시편의 모든 내용, 거기서 한 70편 이상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70편의 내용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거의 대부분이 쫓기는 인생 속에서 쓴 시예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 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빼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깃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계속 무엇이면 쫓겨다니면서도 무엇을 하면 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곳을 가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이 되면 삶 속에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요, 하나님께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죠? 13장 2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합한 자다. 왜?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쫓겨다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제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 몸부림치는데, 다윗은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임금 시절입니다.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이 다윗이요,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가 명예도 얻게 되어지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자리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군인들과 모든 신하들이 다 움직이는 그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이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요, 항상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면은 바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예배당을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을. 옛날에는 그냥 예배 혼자서 드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이 예배당을 막 계속 마음에 두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에서 15장에 보면 다윗이요,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다른,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 이제 상 1장부터 쭉 보면요, 4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가지고요, 싸워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언약궤를 자기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신상 다곤 신상 옆에다가 딱 뒀는데요, 이 언약궤를 둔 그곳에서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하면은 소에다가 이거를 이걸 실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이 언약궤가 또 가는데요, 어디에 머물렀느냐, 오베데돔이라는 그 사람 집에 딱 머무른 거예요. 여기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계속 한 집에 방치가 돼 있으니까요. 이 왕이 된 이제 다윗은요, 쫓겨다녔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왕이 딱 되어졌을 때, 저 언약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왜? 언약궤는 지금 바람에 맞고, 그릇 또한 여러 가지 흙먼지에 지금 뒤집어 씌워져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예배당을 준비하려고. 한 번은 이제 좀 실패를 해서 또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예배 드리면서 오는 거예요. 기뻐서요.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를 정도로. 왕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시간표 속에 사울 왕은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면은 예배당을,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준비하고요. 그랬더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못해서 짓지 못했지만 이중심으로 갔어요. 항상 예배가 3이었어요. 노년이 되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윗은요,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렘넌트 7명도 우리가 보면요,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무엇이 되어지면 이 삶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을 나가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절대 너가 그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적군에 있는 모든 양과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 약속을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마음에 안 둬요.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딱 얻어버리니까 좋은 거는 빼놓고 안 좋은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왜 좋은 걸 빼놨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결국에는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 가지 기름과 많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죠? 가인도 그랬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요. 내 기준대로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한때는요, 예배를 소홀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삼상 11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되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혹시 나중에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꾸 어디로 빠지게 되면 정욕에 빠져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꾸 명예심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갑니다. 다윗도 한때는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결국에는 소홀히 하는 그 순간에 흑암과 사단이 확 틈타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찬양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배는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예배는요, 드리다, 받다, 확인하다,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요, 내 마음에 심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왜? 말씀을 심어서요, 무엇을 하냐면 바로 내가 현장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하고 찾게 되어집니다. 발견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여요. 그것이 보이는 사람,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치유하시고요,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이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응답을 누려가는 시간 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은요, 지금 시대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스템과 문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 속에 힘을 얻지 못하고요, 계속 힘을 잃어가요. 끌려다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낼 때 진짜 그때부터의 응답과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